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5분들이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잘 도착하셨다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항공료가 비싸잖아요. 6월, 7월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5월로 택해서 다들 가셨는데, 항공료도 비싸고 또 뭐 거기 7박 8일 동안 가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떠났는가?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 그리스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 밖에 있는 모든 이방 야만인들, 지혜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로 나는 산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백하신 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피와 살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그 피에 대한 빚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빚을 지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어떤 때는 호주라고 하는 나라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에 대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출발할 때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우리 한국의 서양 선교사님들로부터 진 복음의 빚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갚아주세요. 네, 그 글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외국 선교사들, 머리가 어떤 때는 노랗고 눈이 어떤 때는 파란, 코도 높고 얼굴이 하얀, 전혀 이상하게 생긴 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 땅에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그 흔적들이 이제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마포대교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이질, 어떤 때는 장티루스, 어떤 때는 풍토병에. 우리 한국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냄새가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한국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맡은 냄새가 된장 냄새하고 아주 사투리 말로 치간 냄새, 치간이라는 거 아세요? 화장실 냄새. 수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냄새를 맡으면서 선교했어요. 그 다음, 조금 다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맡은 한국의 냄새가 뭔 줄 아세요? 연탄가스 냄새. 그걸 다 맡으면서 선교했어요. 어디 병원이 제대로 있었나요?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들도 죽고, 참 금같이 낳았던 이 선교사들의 아들과 딸들, 아기들이 어린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그런 무덤들이 마포대교 옆에 양화진에 많이 묻혀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을 들인 피값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빚을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계 열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5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땅, 브라질 땅, 상파울루에서 40km 떨어진 아주 가난한 25만 명이 사는 마을로 가셨어. 오늘 로마서 본문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열정 뜨거운 소명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소아시아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사단이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덕분에 로마에 가지를 못하고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이 위대한 성경인 로마서가 탄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중에 나온 이 로마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끝이 아니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세계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들이요 소명자들입니다. 가까운 우리 이웃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될 환상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요 그리고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전의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각 나라는 200의 나라를 말합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000에서 16,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말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6,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6,000개의 언어에 모두 다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인디언이든 황인이든 아니면 혼혈인이든 어떤 사람들은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